믿는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추어진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학벌과 집안도 굉장히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들은 자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에다가 아브라함의 자기가 후손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자기가 베냐민 지파이며 바리새파 유대교인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유대교에서 굉장히 엘리트였던 바울이 예수 믿는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 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그 위에 좀 위치하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그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라는 그 가서 이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죠. 그리고부터는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기까지 전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요. 그 시간과 물질과 삶의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데,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는 다 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죽을 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하나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아끼고 애착하던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다 넣고 가야 됩니다. 손을 펴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는 내가 무엇이 남느냐, 이 세상은 이 머물다 가는 이 세상, 잠깐 있다 가는 그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물질과 가치관이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잠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드린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지어주시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로 삼고 또 상가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드리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물 한 잔 대접하는 것까지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일한 거, 하나님 앞에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은 누가 도둑질 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을 기록해서 내 이름으로 주실 상과 면류관, 내 이름으로 주실 그 집, 천국의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국의 것은 조그마한 것도 이 땅에서 수많은 돈을 줘야 치러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내 집을 지을 때 재료 하나가 이 땅에서 살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보석으로 지었다니까. 우리가 천국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못한다, 다른 일이 나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물질과 시간과 내 몸과 모든 것들을 주님 위해서 내가 다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모든 세상에 뛰어난 거 다 갖고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자기 몸, 마음, 목숨까지도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 전하러 다니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강도의 위험을 만나면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고생을 하더라도 죽기까지 40에 하나 가만 매를 2번이나 맞았다 그랬어. 옛날에 보면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매를 때려도 39대만 때린다는 거야. 노만 때. 그래가지고 39대를 맞으면 2번이나 그렇게 예수 전한다고 맞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위험한 강도가 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그런 위험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빌립의 그 2딸이 예언을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가면은 이제 로마로 이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당신은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도 내가 이 사명을 비록 죽을지라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까지는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다 하더라고요.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그 뛰어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지혜로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자랑이나 자만으로 하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뭘 전하느냐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다 버리고 바울이 성경 기록한 성경책이 많죠.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후서까지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까지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엄청 많이 기록하고 남겼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쓸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오직 뭘 전한다? 예수님만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죄값을 치르고 죄를 속량하신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 이것만을 내가 전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똑똑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오직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믿음과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하면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가 뛰어난 학벌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바울은
하루아침에 예수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고집까지도 자기의 그 일어나는 재성까지 그런 것을 다스리면서 오직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도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을 때 왜 가인은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의 피로 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으로 드리면 그 예배가 가인 예배처럼 올라가지 못하죠. 믿음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고 내가 주님 앞에 이르러 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고 복이 됩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 시험에 들고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피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자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가지고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상 받을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그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치고 간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산다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나를 칭찬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단들도 많고 사람의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다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예수님 이름 위에 믿음 위에 기도 복음 전하며 예배 성실하게 모든 것에 온전할 수 있도록 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러 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험도 좀도 티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참된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고 잘하는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아버지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